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다 같이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 이제 24분 남았나요? 예, 이제 2018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2018년도 유난히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땀을 흘리고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이유는 내년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셔서 저와 같이 한번 본 영상인데, 여러분들 국제시장 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해서 본 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부산까지 이 모든 이 한국 이 사람들이 다 후반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이렇게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흥남에서 다 포위가 되고 철수가 되어져서 당시 미 10군단 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장군, 그 장군이 그 흥남에서 철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봉학이라는 민사 고문관이 끝까지 설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빅토리아호를 타고 내려오게 되는 그 일이 이 거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제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조선소 2개를 세워서 참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 축복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베푼 그 사건이 바로 조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영상,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세월 우리의 땅 거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이 영상 잠깐 다시 한번 더 보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영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에 참 감격스럽습니다. 6.25가 일어나게 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북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일을 통해서 다시 흩으십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이 모든 이 복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하고 뿐만 아니고 산정원 교회 평양 대부흥의 그 교회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는 비참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실을 흩으셔서 당시 이 빅토리아 호를 타고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교회가 통째로 모든 교인들이 다 그 배를 타고 내려왔고 뿐만 아니고 이 거제에 와서 당시 부산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12월 24일 날 내려와서 부산으로 거제를 가려고 했던 그 배가 부산에서 거부를 하고 난 이후에 12월 25일 날 장승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절망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는 이 거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이 남쪽 가장 끝부터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은혜가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거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섬기고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 거제의 땅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붙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23년 이후에 이 땅에는 대우조선이 생겨지고 78년도에 삼성조선이 생겨져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도시로 거제에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도시에도 볼 수 없는 복음화율을 통해서 복음화 14% 이상의 복음화율을 통해서 구석구석까지 교회를 세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들을 살렸던 것은 바로 우리 땅 거제가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의 땅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이 다시 한번 절망의 땅이 되어진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는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저를 보내십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거제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 거제 땅으로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수년 동안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눈물 흘리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단 한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보내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를 기도하고 또 꿈꾸고 계시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고 주의 용사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거제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라 그랬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반드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회복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끝에 시작이 되는 그 관문을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세웠다 그랬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세우셨다.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세운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나바를 세웠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나바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위로의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용납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그 사울 되어졌던 사울을 모두 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외면할 그때의 사도 바울을 받아들임으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1년 동안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고, 그 교회가 위로와 용납을 통하여서 결국 그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시작이 되어졌다, 그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위하여서 첫 번째,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용납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명확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뭐 하는 일? 시키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세울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왕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족이 쓰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형편없는 이런 사람이 쓰기가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쓰기가 좋을까요? 전도하기에 누가 형편이 나을까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왕족이 나을까요? 왕족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세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격이 좀 고약한 분 같아요. 자격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들을 뭘 보고 뽑을까요? 담임 목사님들을 뭘 보고 뽑을까요? 저처럼 인물을 보고 뽑을까요? 뭘 보고 뽑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조건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조건 좋은 사람 뽑으면 주님께서 잘 쓰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뭐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부산에는
큰 교회 이미 5교회가 1년 내지는 2년 이상씩 비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조건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은요, 조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면 누가 일을 못할까요? 성령께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뽑아서 일을 하시냐면 자격 없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격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고 부인하여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가서 뭘 구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베드로를 직접 불러서 사명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오고요, 올 초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고현시장에 가고 장을 보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이렇게 헤매고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거제 호산나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대뜸 아이고 그 죄인 교회인데 그러더래요. 새로 온 담임 목사 사모에게 거제 호산나 교회를 왔다니까 죄인 교회를 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다음에 누군지 만나면 한번 안아주려고 그럽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죄인인 것을? 제가 유독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족하고 큰 죄인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 역사를 열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던 거제 호산나 교회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초집중, 초관심이 되고 있는 교회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거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제 지도를 딱 펴서 십자가를 딱 끄면 한가운데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 교단 가운데, 아니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같이 초라하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계획 갖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셔서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고 놀라운 은혜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한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로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 거제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 가슴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거제를 축복으로 인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 갈 곳이 없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그 상황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거제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시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주님께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 사람이 경험한 것, 사람이 쌓은 것으로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게 뭐냐면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행어 혹시 아십니까? 요새 우리 교회 유행어, 요새 우리 교회 유행어가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참 좋아. 웃어야 되는 대목에서 심각하게 앉아 계시면, 그런데 이걸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알제.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자랑이 되는 순간,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인들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그때에 우리를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그 이름을 제가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부름꾼. 내년도 우리의 모습인데요, 크게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심부름하는 교회, 심부름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뽑기 하러 오셨죠? 매년 말씀 뽑기 하는데 올해 말씀 뽑기 안 합니다. 실망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이 말씀으로 갑니다. 새 영으로,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심부름하는 교회로 갑니다. 뿐만 아니고 심부름하는 성도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거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와 반드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때에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완전히 힘을 빼고 그 사람이 심부름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부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요, 말하지 않고 시키는 것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있는 동안 제가 파송교회에 전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 그냥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다 보면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느 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아침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오늘 무슨 심부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요? 보통 생각이 나면 뭐죠? 생각이 나면 뭐죠?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어김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은 며칠 생각이 나서 계속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날 때는 이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기 전에는 반드시 물질을 뭘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해놓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이 한 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째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딱 하면 목사님, 사모님 힘드시죠? 그러면 저쪽 편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 멀리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전화를 주셨냐고. 그래서 속 사정이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돈 보냈습니다. 내려가서 식사하십시오. 이 부부가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하시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심부름꾼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고 어떨 때는 1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500만 원, 어떨 때는 전 재산을 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드리고 올 때 이민가방 8개 들고 왔거든요. 저 첫날 오는 거 보셨죠? 이민가방 8개 들고 용달차에 남들이 쓰다가 준 냉장고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없어 보입니까? 제가 없어 보입니까? 장로님들 배려해 주셔서 저 좋은 집에 있게 되고요. 저 좋은 차들 타고 다닐 수 있는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아무도 일반 사역자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제 거제 화산나 교회는 앞으로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부름꾼 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택배 배달부 생각하면 됩니다. 택배 배달부. 택배 배달부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택배 배달부의 조건은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잘 전달하고 준 것을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화하고 주면서 이것이 뭐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택배 배달부 심부름꾼은
그냥 전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심부름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제가 왜 어려울까요? 심부름하라고 줬더니 자기가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심부름하라고 준 것을 자기가 깔고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제가 힘든 이유,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딴 걸 해도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독감 때문에 A형이다 B형이다 많이 나오는데 약을 쓰기 이전에 반드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거제의 영적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몇 배로 가죠? 첫 번째는 30배.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은 몇 배부터 시작이라고요? 기본이 30입니다. 그 다음 몇 배입니까? 60. 그 다음은 100배.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 마태복음 13장 8절 그리고 13장 24절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인데 뒤에 24절에 가보면요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그 다음에 몇 배일까요? 60배, 그 다음에 몇 배일까요? 30배. 왜 이게 다를까요? 30배를 잘 하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60으로 가고 60으로 잘하면 100으로 가는데 100을 줬는데 잘 못하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100, 60, 30 거꾸로 가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배로 갈까요? 그 다음에 꽃배기로 뛰고 거기서 그 다음으로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을 주시고 심부름으로 주셨는데 그 심부름을 자기가 딱 깔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그냥 그걸로 끝. 그걸로 끝. 너는 그것만 먹고 살아. 그걸로 끝.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으로 주실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흘러가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요 가지고 있는 깔고 앉은 것도 나도 못하고 남도 못 주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부름의 기회를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부름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심부름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요 뿐만 아니고 거제를 와보니까 모든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제 경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고 목사님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물질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도록. 그런데요 기도는 반드시 순종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물질의 은혜를 풀어주시는데 그 축복의 단서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부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부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거제가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의 시작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간구도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격을 부여하실 그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그때에 다시 한번 심부름을 잘하는 교회, 심부름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제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지? 이야,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야, 저 권사님이 저렇게 변했네? 어떻게 했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심부름을 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시작부터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소망 삼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심부름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2019년도가) 13분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2019년도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또 소식을 하나를 들었는데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 그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또 아픈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을 먼저 갔다는 이야기. 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하다가 신방 중에 사라져서 보니까 병실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또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지만 길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무리 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시키는 그 일 심부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